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서로 위로하는 교회, 서로 위로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누굴 통해서 이게 받게 된 동영상인데, 안수연 형제라고, 아마 설교 때 얘가 한번 오래전에 예화를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 아는 내용인데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이 동영상 보고 나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걸 꽉 차게 좀 몰려왔습니다. 해주세요.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믿는 도우미들,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수연 형제, 그천용 바보 의사라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이 책의 주인공이 바로 안수연 이 청년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선을 행하고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본을 보여가지고 정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실 이 안수연 형제가 실제로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근데 막상 안수연 형제가 죽고 나니까 장례식장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했던 것이죠.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빛도 없이 그림자 없이 그냥 했었던 것이에요. 했었던 것이 죽고 나니까는 이제 이분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고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그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도요, 본인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분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쓴 책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영상도 어떻게 보게 됐고, 그래서 다시 이 책을 꺼내서 어저께 좀 다시 한번 또 읽어봤어요. 참 읽으면서 참 귀한 청년이었는데 33살에 어떻게 군대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그때 하늘나라에 가게 됐죠. 참 젊은 나이에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그 똑같은 나이에 또 하늘에 올라간 그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그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는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 보는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늘 이런 이 안수현 형제 같은 이런 소리를 솔직히 듣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래?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뉴스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 저지르면 뉴스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럴 때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사람은 왜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하냐라는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더 띄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방향성을가 맨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간에 사랑으로 얽매여 있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 여러분들,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늘 느끼는 것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행을 바로 하고 행위를 바로 했을 때 세상은 조금씩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안수현 형제 중간에 보니까 책을 어저께 읽다 보니까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영락교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그분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자랐던 청년인가 봐요. 그 목사님이 거기다가 글을 써놓기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이런 청년을 가르쳤다는 게 큰 은혜라고. 여러분들, 저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인격적인 변화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요청하기 전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죠. 이런 얘기하는 입장에선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제 입장도 똑같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동영상과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세 명의 인물을 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듣지 못한 인물이기도 하고, 저런 인물이 있었어? 이런 생각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안수현 형제 같이 빛도 없이 뭔가 나타낸 것도 없는데 뒤에서 조용히 큰 영향력을 나타낸 것 같이 오늘 여기서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들도요, 여러분,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큰 영향력을 미치고 큰 위로가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난에 함께한 아리스다고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리스다고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지 않으면은요, 아리스다고 얘기를 들어본 경우는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리스다고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느껴지는 게,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 등장하는 인물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베드로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너무나 이렇게 이름 많이 등장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성경을 제가 이번 한 주간은요, 아리스다고를 갖다가 연구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주석 재고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에서 얘기하는 이 아리스도가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거, 바울사도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요,
참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큰 힘을 얻습니다. 주중에 성도님이 저기 신방이 요청이 있어서 신방을 좀 가게 됐어요. 저 우리 신방 갈 때마다 참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 목사에 대단하지 않지만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목사가 된 거, 또 그걸 통해서 또 성도님들이 힘을 얻는다는 게 참 감사해요. 신방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도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힘이 되어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이 되어지지 않은 경우는 집사님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게 교회 사역하고 사업하든지 뭐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물질적인 좀 어려움이 있다 가지고 교회 헌금을 많이 못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씁니다. 아마 그래서 사용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뭐냐면 교회가 운영될 때 여러분들이 낸 11조랑 헌금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는요 정확하게 아시는 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은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물론 물질이 필요하겠지요. 공간이 비좁아가지고 지금도 주일학교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힘들어요. 이제는 뭐 성전을 조금 더 큰 장소로 옮기면은 아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좀 좋겠다 생각하는데 작년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 경기가 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좀 미루긴 했어요. 근데 주일학교 예배 공간은 지금 심각해서 뭔가 여러분들 좀 마음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좀 예배 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회는 지금 학원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주일학교 예배 공간도 어디든 좀 빌려서라도 큰 돈이 안 들어도 세를 내서라도 어떻게 공간 마련하는 것 같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꾸 애들이 막 쫓겨다니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교회는 뭐 물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헌금해 주시면 힘도 안 되네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축복받으셔가지고요. 풍성하게 나누고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질 들어오는 것도 힘이 되겠지만 정말 목사에게 힘이 되는 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옆에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고요.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래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예수님께서 얘기한 건 제자들에게 나와 깨어서 같이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니까는 그 한 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모습 때문에 제발 나랑 함께 좀 기도해 주지 그랬냐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엄청난 사역을 진행할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래도 나와 함께한 제자들만큼은 나랑 기도해 주길 원했던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지치고 힘들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늘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은요. 주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늘 느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늘 느껴요. 여러분들의 눈빛과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 여러분들 성도 간에 서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늘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이 본문 10절에 여러분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가 바로 바울 사역에 늘 감옥 속에서도 같이 동행할 정도로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요.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얘기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에베소 지역에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리스다고와 같이 동참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 지역에는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2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은혜예요? 안 은혜예요?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시에 아데미 신상을 갖다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뭐 더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갖다 조그맣게 축소해가지고 액세서리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니까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믿으니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아데미 신상을 숭배하는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라든지 거기에 상가 있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과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잡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는 은혜가 되지만은요, 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만났을 때도 아리스다고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아리스다고가 또 등장합니다. 로마로 갈 때도 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말씀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는요,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 있을 때 아리스다고가 같이 잡혀가지고 들어간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 사도가 잡혀서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바울 사도가 너무나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으니까 아리스다고가 내가 스스로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바울과 같이 해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로마 지역의 감옥이라든지 이 에베소 지역의 감옥은 참 척박한 곳이거든요. 로마의 감옥들은요. 그 감옥 속에 있는데 자신이 스스로 감옥 속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스다고를 저도 여지껏 설교를 많이 하니까 강해 설교하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골로새서를 좀 강의하면서 지금 이제 강해 설교 28번째 골로새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저도 지금 아리스다고 설교를 갖다가 지금 개척하고 나서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참 묵상하면서 그냥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들 이런 의미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참 배워서 여러분 진실되게 누군가를 갖다가 위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 여러분들 그래요. 아리스다고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두 번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마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함으로 위로가 된 마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들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합니다. 바나바 얘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랑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 바나바.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것은 바나바의 조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고 이 마가가 이 바나바의 얘기를 듣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나도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같이 동참했습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을 쭉 가다 보니까 전도 사역이 생각보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에요. 마가가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됐다.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나바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전도여행 못 하겠다고.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해야지. 마가가 거기서 그냥 그런 말 안 듣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이 화났을 것 같아요? 안 났을 것 같아요? 성격이 바울은요 원래 불같은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때 제가 옆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성격이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오직 주님만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떠나니까 너무나 호통치고 그래서 떠나고는 나중에 바가가 1차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나중에 마음이 좀 회개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정말 큰 잘못했구나. 바나바에게 다시 얘기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내가 실수 안 하겠다고.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않고 같이 하겠다고. 그랬더니 바울이 절대 저 사람하고 같이 안 가겠다고.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는 결국은요. 바울에게는요. 이 완전히 찍혔어요. 너랑은 절대 같이 안 한다. 결국은 바나바가 마가를 챙겨가지고 사역하고 나중에는 마가를 베드로에게
사역자로 동역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마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은 마가복음을 갖다가 저술할 정도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13,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은요,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마가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랑 같이 동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믿음이 성장해지고 바울 사역과 바울 사도랑 나중에 사역을 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마가는요, 이제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헬라어 원어에 분석을 해보면요, 이 명받았다는 것과 영접하라는 것의 연결은요, 아주 존귀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요, 마가를 갖다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호통쳐서 쫓아내고 다시는 같이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순간에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오히려 마가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까지 올라간, 그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목회하면서요, 성도님들이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역도 그렇고 모습 보면은요, 믿음이 아주 약한 모습들이 느껴질 때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럼 마음속으로는요, 믿음이 좀 성장했어. 근데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이게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래도 기다리고 또 이렇게 방황할 때도 오는 것이고, 저도 교회 등록하고 나서 1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뒤늦게 주님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결단하니까 이렇게 목사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가 주님 믿어가지고 순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도 막 이게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죠.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너무 자신을 갖다가 나는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이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수현 형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주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전도는요,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안수현 형제같이 그냥 삶의 모습을 보여줬더니만은 저 청년이라면은, 저런 사람이라면 진짜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저분이라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듣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역에 함께함으로 위로가 된 유수도. 사역, 하나님의 일에 함께한 유수도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유수도를 할례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파라는 것은요, 할례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례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을 때 할례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케이스가 실제적으로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었어요. 믿기도 어려웠고 어쨌든 그래도 많이 믿었지만은 그 믿었어도 주의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케이스는요, 거의 드물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유수도, 헬라파,
순수한 유대주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예수를 믿는 것도 큰 은혜인데 믿고 나서 이제 사역자가 돼가지고 바울 사도와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말이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내는 사역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특별한 케이스죠. 야, 어떻게 유대인이고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믿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죠.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 있어. 불교 신자였는데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 개종을 해가지고 오히려 목사가 된 분도 계셔요. 뭐 이런 분들과 뉴스 들으면 더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되기 힘든 사람인데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나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불가능은 정말 없다. 가끔 성도님은 나 같은 사람은 나는 교회 일도 별로 못하고요. 난 자격도 안 돼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나도 여기 있잖아요. 이 박창은 목사라는 사람이 여기 서서 이게 설교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 뭐 저렇게 얘기해. 내 친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친구들을 개척해서 전도한 친구들 지금도 얘기할 때마다 우리 이니 친구가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직분까지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가 3명 우리 내가 전도해서 왔다가 이제 각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도 오래간만에 제가 생각나가지고 제가 이번에 전화를 좀 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할 때마다 어이구 우리 박 목사님 참 나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전화까지 해주시고 그러더라. 우리 농담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를 하면서 옛날에 같이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하게 인생 생활했던 친구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먼저 믿어가지고 친구들 전도하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래요. 나 가끔가다 설교할 때면 깜짝깜짝 놀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게 이게 내가 맞나? 가끔가다 할 때 정말 자격도 안 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내 소리를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요. 안 가고. 나 이게 가끔 신기해.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자체가 신기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 가족들과 예배드릴 때 더 신기해요. 우리 내가 그냥 우리 형 같은 경우 우상같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어렸을 때. 우리 누나들도 얼마나 잘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5남매 중에서 제가 막내인데도 제가 설교하면요. 앞에서 아멘 하고 있고 막 그러면은요. 근데 참 이렇게 되는구나. 옛날에는 그 심부름하고 늘 얻어맞고 다녔던 내가. 뭐 우리 형님이 내 앞에서 그냥 우리 박 목사님 막 이러고 있을 때 이게 좀 어색해요. 아직까지도. 어색해요. 참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아니라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말씀하다는 건 룻이 떠오르더라고요. 룻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도 죽지요, 아들도 2명 다 죽었지요, 딸랑 남은 것은 자기랑 며느리 2명이에요. 이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뒤늦게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니까 며느리 2사람이 걸리는 것이에요. 며느리 2명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 믿는 이 이스라엘에 가서는 너희들이 적응하기 힘들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이방으로 가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땅으로 갈 것이다. 얘기했더니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네 갈게요. 그리고 이방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 좀 길지만은요 룻기서 1장 1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실래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 룻에게 야, 얘야 아니야. 너 예루살렘에 가는 거 힘들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면은 정말 힘들 거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득했는데도 아니에요. 나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나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너 이방 사람이야.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도 잘 모를 테고. 그런데도 아니요.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따라가가지고요. 룻이 어떻게 변합니까? 갔더니 정말 힘들었어요. 남의 품팔이 하면서 인생을 사는 상황 가운데서 그 주인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이 나온 중에 이 보아스 룻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기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태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룻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된 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요. 이방 여인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연주 오르바 같이 자신이 삶이 살던 대로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 룻의 모습.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서로 힘이 되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드는 유스도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아리스도하고 아가가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 간에 서로 위로가 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안수현 형제의 동영상이 마음에 계속 남아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서로 간에 좀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애쓰는 건요 상대방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혹시나 힘든 것이 없냐, 안색이 좀 그러면은 가가지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라고 물어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혹시나 누구 소식을 들어가지고 힘든 일이 있다면 같이 찾아가가지고 밥이라도 한 집 먹지 그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